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교회는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드린 말씀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 주간 지내면서 전도의 문 열어주시도록 기도 좀 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노멘입니까? 혹시 한 주간 동안 기도 못 하셨더라도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이거는 좀 크게 아멘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한번 기도하면 해보십시다. 전도의 문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 열어주시고, 이 전도의 문은 나를 최고로 복되게 하는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계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법과 더불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으로 여러분들 주의 자녀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그것이 그냥 전도의 문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이 크게 열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니까 이 문을 크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칭송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는데, 이 칭송은 한자로 된 말입니다. 일컬을 칭, 또 길일송. 그래서 이 칭송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공덕을 쌓아서 그렇게 뭐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을 그 공덕을 찬양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공덕을 기리는 어떤 그런 뜻의 말이 칭송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47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40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은 문법적 시제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구원받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 백성은 뭐 모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사네.
뭔가 우리가 본받을 게 있네. 뭐 이런 것이 이제 칭찬하면서 칭송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는데, 이 초대교회에 주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는데, 이 부흥은 저절로 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저절로 된 부흥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4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 본문에도 한번 보시면은 그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과 46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42절에 46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그게 무엇입니까? 보여요? 뭡니까? 네? 보면은 42절에도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힘쓴다는 말과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쓴다는 말, 힘썼다는 말이 42절과 46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힘을 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뭔 일을 하는데 산만하게 대충 조금 하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일을 갖다가 저 사람 저 일 되게 힘쓰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한다는 뜻이고, 산만하지 않고 집중한다는 뜻이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고, 또 그 일을 조금 하다가 막 쳐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될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참 힘쓰네 그 일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힘썼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그렇게 도전해서 이루어내는, 바로 이게 힘쓴다는 의미인데, 초대교회는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힘쓰는 공. 무엇에 힘쓰나 하면 오늘 보니까 그들이 이제 힘쓰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런 일에 힘을 쓰면 그러면은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손가락질 바꾸는 전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한국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제나 되는 것처럼 억울한 문명을 쓰고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터진다 이런 건 없지만은 초기에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아이들도 안 보내고, 교인들은 다 죄인 같이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교회마다 20-30% 쭉쭉 이제 교인들의 수가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든지 교회가 다시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뭔가 소망이 있네, 우리나라의 희망이네, 뭔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 가서 배울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미 교회를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있다면은 결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전도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초대교회가 힘쓰는 것은 42절에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초대교회는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교회였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숙식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지냈던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곁에서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분부하셨는지 그 분부를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갈팡질팡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는 그들이 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사도들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이고 예수님에 대해 믿었던 신앙 고백이고 우리도 그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같이 고백하고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도신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의 구원자시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신천지는요 사도신경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신경 일반 교회에 신천지 교인들이 숨어 들어와서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신천지 교회는 입 열어서 고백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는 사람. 그래서 지금 그걸 막 알려주니까 또 사도신경 안 하고 이만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제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신경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은 이만희 교주가 그들에게 온 성령이고 새 이름이고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죠. 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문세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는 인간의 옛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종교적 의식을 쭉 쫓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에서 종교교육을 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나오게 된 것도 이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아멘. 그렇지 못하면 다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사와 표적은요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또 어디 이단 집단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또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은 그렇게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기사와 표적만 쫓아가면은요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이상한 데로 빠져서 그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다른 뭐 희한하고 자꾸 표적이나 어떤 기적인 기사나 뭐 다른 어떤 신비한 것만 쫓아가면은요 잘못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별로 긴 역사는 아니지만은 한국 역사에서도 막 기사와 표적이 대단하게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전에 여러분 이름 들으셨잖아요.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그가 교회 장로였었는데, 그를 통해서 막 병든 자들이 막 고침받고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그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주신 도구로 사용돼야 되고, 아멘.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박태선 장로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의 전통은 사도의 가르침을 쭉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표적이 내게서 나타나고 그러는데 무슨 저 목사들 말만 해댔지 저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있냐, 그런 거 아주 무시하고요. 김계하 원장, 할렐루야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 교회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은 너무 복되게 될 건데, 필요 없다, 내가 대장이다, 그리고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자기 수하의 사람들 두고 마구 할수 돈은 버리지만은 이게 곁길로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되는 참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사람 다른 말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가 얇아져서 어디 가면은 막 기도해 주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 뭐가 잘 길이 열린다, 그런 소리 자꾸 듣고 따라가면요 신앙이 삐딱선을 타게 되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를 다 곁길로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살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불합치된다면 그렇다면 그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힘써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무엇을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말씀을 듣고 싶고요, 말씀을 읽고 싶고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거듭난 성도는 왜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나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젖을 찾습니다. 젖 달라고 울어대고 그게 다 젖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젖 물리면은 그냥 정신없이 밟고, 그리고 엄마는 이쪽 젖 주려고 이쪽 다 먹으니까 젖 빼면은 젖 뺐다고 막 우는데 아이는 잘 모르고 그렇게 되죠. 이쪽에 더 많은 젖 주려고 빼는데도
그 순간을 못 참고 막 집뺐다고 막 전해놔갖고 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때로요 우리에게 더 귀한 걸 주시려고 이제 뭔가 지금 주시던 걸 멈추시면은 그냥 막 하나님이 내게서 이것을 빼앗아갔다고 막 불평 원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거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다려지고요.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만 그랬는가? 말씀이 사모된다니까요. 저는 예수 믿고 이제 성경 읽고 싶었어요. 내가 성경 뜻도 모르지만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마른 땅에 모래밭에 물 부으고 있는 수 스며들듯이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제 삶에 스며드는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말씀들이 내게 막 힘이 되고 그래서 그때 주어진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 산 꼭대기에 거기 가서 살 때 거기에서 헌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헌라디오. 그 라디오에 뭘 듣기를 사모했냐 하면은 새벽에 극동방송에서 요즘은 극동방송 계속 하루 종일 나오지만은 그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 뭐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시간에만 뭐 한 2시간인가 방송 김장한 목사님 그때 해가지고 뭐 설교하시고 그랬는데 새벽에 그게 딱 시간 맞추어서 나왔어요. 그분 설교도 나오고 제가 그거 들으려고요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그 시간 놓칠까봐 그래서 그 새벽에 그걸 듣는데 또 산속에나 잘 안 나왔어요. KBS, MBC 이런 데야 잘 안 나왔기란 말기나. 제가 그 라디오를 열어가지고 속에 뭐 이렇게 일자 도라에 갖다 살 조정하는 게 있어요. 살 조정하면은 극동방송이 최고 잘 나올게 말끔하게 나오도록 이런 조정하는 거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 기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만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조금 틀었는데 잘 나와요. 그래서 대신 KBS나 딴 방송도 잘 안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맞춰놓고 그걸 듣고 사과하고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면 영예에서 하든지 참수도 하든지 멀다 하지 않고 쫓아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이 사모가 돼요.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 위에 이렇게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믿음이 그렇게 영적 힘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이 탈선하게 되었어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지금은 말씀이 홍수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은요 예전과 달라서 말씀 홍수시대 어디든지 뭐 하면은 그냥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모든 말씀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정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드려야 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는 못해서 우리 영혼은 또 갈급해져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때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으로 세워져 갔듯이 우리가 이 일에 마지막 때에도 힘쓰는 성도가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시대로 우리가 가르쳐줘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여지고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때가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더 말씀을 사모해서 더 그들이 믿음에 반드시 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떠나서 자기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자.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자. 아멘. 네. 두 번째는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나 다 이게 이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기를 선포합니다. 교제는 그저 인사 전도하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기 전에 설교드리면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오,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교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 준비해서 같이 밥 먹고 찻집에 가서 차 한잔 같이 마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초대교회가 힘썼던 교제는 그 이상의 성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성도의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든지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는 다 한 가족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당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도 더 집중돼서 하나로 예당교회라는 이름 안에 이루어진 한 공동체이지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아픔도 기쁨도 또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이듯이,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교제에 힘쓰는, 초대교회는 교제에 힘쓴 그러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44절, 45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한번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는데,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초대교회의 특별한 모습만 아니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피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주변 이웃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가서 나눠서 함께 먹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것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45절 이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극진히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극진히 정말 가족같이. 이 사랑의 핵심 요소가 뭡니까? 사랑의 핵심 요소는 희생입니다. 희생 빠진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옆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때까지 안 보이던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을 풀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억지로 마지 못해서 법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니 자기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공급자가 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되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교회 안에는요 분탕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고 간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사랑으로. 그러지 않고 어떤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제 어떤
그렇게 결속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곳에는 분탕만 일어났어. 또 이 교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싸움의 공동체가 될 뿐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갈등의 그런 교제의 공동체 아니라 갈등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누가 그런 교회를 칭송하겠습니까?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주변에 인사 좀 하고 그러니까 저 뒤에 누가 제발 좀 싸우지 마소. 이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우리는 싸움하러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다. 교회에 와서 만나면은 사랑스러워야 되고요. 누가 아픔이 있으면은 함께 아파하고 기쁨이 있으면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갈등하고 그러지는 말고 갈등할 문제가 있으면은 얘기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갈등되는 것들을 풀어내고 그래야 되지. 그걸 계속 갈등하고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거기 우리 묵자주보에 제가 그 최진영 집사 간증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보면은 이 최진영 집사는 원래 서울 사람인데 부산으로 발령이 돼서 부산에 가서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그때까지는 제대로 뭐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이제는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그런 마음 먹고 교회 세 가지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뭐 그 교회에서 1박 2일 수양회도 하는데 거기도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고요. 교원들이 추천을 해서 목자 훈련도 받고 목자로 세워져서 이분이 굉장히 이제 힘써서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보면은 자기가 거래하고 있던 어떤 한 사장이 안보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서 알아보니까 갑자기 이제 암이 걸려서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알고 휴가 내가지고요 그 사장을 병문안하러 서울 갑니다. 가서 만났더니 사장님 깜짝 놀라 아이고 여기를 어찌 오셨습니까? 사장님이 입원하셨는데 제가 당연히 와봐야 되죠. 뚝 들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고 왔는데 그 사장이 퇴원하고 난 뒤에 교회 나오게 되고 또 교회 이름만 걸쳐놓고 있던 어설픈 집사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친이 완도에서 살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또 휴가를 내서 거기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분이 최진영 집사가 가만 보면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이분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됐구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웃이 이렇게 보여서 자기가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웃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그 일에 힘썼더니 이 사람이요 4년 동안 부산에 거기 있으면서 144명인가 얼마를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목장이 뭐 12목장으로 늘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힘쓸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힘쓰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이걸 이 사람 보면서 이 사람 채시네. 우리 교회 채시 되게 많은데 우리 교회 채시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도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자신이 능력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가자는 겁니다.
뭐하러 나갑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것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받기를 힘썼고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이 형제 이웃의 성도의 문제가 내 문제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교제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 힘썼다. 사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이제 자원들이 되고 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하면서 그들이 이 시대는 자꾸 사람들이 완악해졌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입으로는 굉장히 교회를 그냥 자기들 식대로 다 제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기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본분을 감당하면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은 세상도 교회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서 칭송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 기뻐하시면서 더욱 구원받는 성도 수가 더해지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일에 우리 모두는 함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워졌는데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분부하여 주셨는데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쓴 것처럼 오늘 우리 예담교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예담교회를 통하여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담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